아멘.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이 45장은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십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잘 참았습니다. 형제들 간의 모함 때문에 버림받아서 빈웅덩이에 던져졌다가 먼 애굽 나라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억울하게 옥중에 갇히는 그러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그는 아무런 변명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이유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참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이 한 말씀은 요셉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요셉을 만나시면서 특별히 요셉이 오랜 고난과 환난을 참음으로 왕노릇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도 요셉과 같은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걸 나를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처음의 시작은 물론 당신들은 나를 판자입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자기를 소개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요셉의 신앙은 그러나 당신들이 팔기는 팔았지만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평생을 시작하는 부분, 형이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왕되게 하시고 왕노릇하게 하시고 애굽의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난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끝은 형통이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좀 색다르게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요셉은 나는 누구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오늘도 택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무슨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일찍이, 어떤 성경은요,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걸 우리가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신 분들도 있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새로운 일을 맡기는 사람들을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섰다,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를 선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요셉을 만나실 때 요셉은 내가 인생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한 절로 요약하는 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나는 요셉입니다. 이 인간적인 요셉 자기소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자신을 보낸 이가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그러므로 나를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온 집의 주로 애굽 땅의 치리자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선 첫 번째, 오늘 우리는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 이걸 우리가 목적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한 단어입니다.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은 뭡니까? 그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라고 하는 말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건 뭐예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바라보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일이 터지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건, 이 일 뭐가 잘못됐냐? 책망할 걸 찾아요. 그리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셉도 시험하기 위해서 44장에 가서는 그래요, 은잔을 몰래 동생의 가방에다가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시험을 하고 은잔을 훔친 죄인으로, 이젠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너희들은 이제 죄인으로 노예로 팔려갈 자들이라, 전에 내가 팔려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럴 거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5장에 와서 우리가 연속극을 본다면 이어지는 연속극의 뒷모습은 뭐냐 하면요, 응징입니다. 보복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17살 때 애굽 땅에 팔아버렸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팔 차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할 거고, 내가 보복의 칼로, 내가 이제 힘 있는 자가 됐으니까 내가 정의의 사도가 돼서 너희들을 내가 응징하리라. 그게 뭐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바뀌었다 그랬을 때 금방 우리 인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불의를 척결하겠구나, 적폐를 청산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를 인신매매했던 그 형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펼쳐보자. 그리고 45장을 펼칠 겁니다. 이제 재판을 벌일 텐데 분명히 요셉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주범이 이 10형제 중에 누구고, 거기서 동조했던 형은 또 누구고, 그래서 공범은 누구고, 이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이 모든 걸 척결하고 이 모든 걸 다 청산하는 게 세상의 드라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45장을 펼치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이 방성대곡하고 울어버립니다. 아니, 울고 애써야 될 사람들은 저 형들인데 오히려 요셉이 그냥 큰 소리로, 저 궁정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어버립니다. 오늘 그 높은 자리에 그 대권을 짊어진 그런 총리 대신이, 이인자가 오늘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인간의 세상의 생각과 우리들의 소견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분이시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악한 일 속에서, 이 형들이 행한 일은 악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형이 막장 드라마지, 어떻게 동생을 그래 죽이자 그러고 거기다 염소피를 붙여갖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 옷 보세요, 이거 동생 죽었습니다, 거짓말 해대고, 그리고 먼 나라에 은 20냥에 노예로다가 팔아버리,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악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의 역사하고 달라요.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 열 형제가 아니라, 열 형제는 다 똑같은 고놈이지만 오늘 그 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2년 흉년에 먹을 걸 예비하게 하시고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계속될 텐데 나와 내 가족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은 뭐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보냄받은 자의 신앙입니다. 무슨 일을 놓고 볼 때 왜 그러느냐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왜 보내신 거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셉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구원의 도구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지 심판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은 이 땅에 와서 형들에게 응징하고 보복하고 형들을 무참하게 학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건 뭐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심을 믿습니다.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먼저, 그러므로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 판박이에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꿈을 꾸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가 애굽이든 거기가 보디발의 집이든 거기가 깊은 지하 감옥이든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유명한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섭리를 믿는 신앙은 근심 많은 머리에 부드러운 베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할 때 이 근심이 많은 세상, 어둠의 권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잘 수 있는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서도 내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애굽에 가도 보디발의 집에 가도 감옥에 가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함께 하셨고 가는 곳마다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보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요셉은요,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님, 근심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다고 나도 형들을 팔아버릴 줄 압니까? 형님, 자책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지금 죄를 뉘우치는 걸 내가 베냐민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봤는데 너무 자기의 죄를 자책하지도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두 번째로 읽어드립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믿게 하신 그분께서 나를 그 집에 보내셨고 그 일터에 보내셨고 그 죄의 자리에 보내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살면서 생각하냐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불행은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병을 앓는 건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부요는 부자가 잘 사는 높은 고위에 오르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가난은 악한 것이 마귀가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원적으로 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요셉은 삶의 전 과정을 고난과 환난도 오늘 고관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호령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고 하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 요셉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복, 불행이 있을 수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행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아플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거고 내가 오늘 옥중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 거고 이게 이제 이사야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사야 45장 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선과 악 빛과 어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빛과 어둠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역사 드라마 중에 17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30살에 총리 대신이 됐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면 요셉은 자기의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0살에 출세해서 약간 30세에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서 오늘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 7절에 8절에 3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의 든든한 신앙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악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시련의 기간을 거칠 때도 나와 함께 하신 거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요 불행하면 먼저 탓을 합니다. 저희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병원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손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것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한 일 무슨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게 다 운명이고 누구 탓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한 것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자꾸 생각을 둘로 나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는 오늘 니느웨 백성을 향해서 저 인간들 저 민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도 않는 백성들이니까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만 요나 보고 저기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것들은 멸망받아야 될 것이고 심판을 받아야 될 거고 칼로다가 내쳐야 되는 열 형제와 같은 존재들인데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 없이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저 니느웨 저건 멸망해야 됩니다. 저건 멸망시키지 않으려면 그 요나서 4장 3절에 이렇게까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그 마음에 악이 꽉 찼습니까? 그 마음에 멸망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은 그 악한 형들의 마음속에 요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갖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악이 아니요 심판이 아니고 구원임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으로 요나를 보내시고 요셉을 보내시고 오늘 예수님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50장 19절은 이렇게 마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진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큰 구원이고 생명을 구원하는 거고 자식들을 보존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감하며 우리가 살면서 그래요. 참 원한이 왜 없겠습니까? 인생 너나 없이 살다 보면요, 한 사람 정도는 아유 저 인간, 저 왼수 이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것만 아니었다면, 그게 뭐 큰형 넷째형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 인생 속에 저 걸림돌 때문에 내가 정말 저런 인간 때문에 이 어려움을 내가 지금까지 지긋하게 겪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자기들의 형들을 향해서 형 너무 걱정하지 마라, 형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라, 형이 행한 짓은 분명히 내가 알고 나를 판 자가 형인 줄 알지만 형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하나님인 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야. 그 형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오늘 모든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도 사용하십니다. 그게 오늘 9절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내셨다는 말을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여기다 세우셨죠.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들의 자리에다가 세우셨죠. 그건 뭐예요? 구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얘기합니다. 속히 지체 말고 어서 가서 아버지도 모셔오시고 손주들 가축들 다 데리고 와서 이 고센 땅에 살아라. 이제 고센은 애굽의 맨 끄트머리 땅이고요. 이젠 가뭄 흉년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면 어서 고센 땅에 와서 내 권한이 이만큼이니까 내가 은혜를 창고를 열고 너희들 자식구들에게 손주들에게까지 다 줄 수 있을 만큼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세워놓으셨으니 나를 통해서 복을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 속히 지체 말고 어서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식구들도 다 데리고라고 할 때 이건 뭐야?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요셉에게 권능을 주셔서 자기 마음대로 도장도 찍고 모든 천하를 호령하고 많은 그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게 했어요. 정말 어리석게 꿈을 꿨어요. 형들이 나한테 절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저 해도 달도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 꿈이 어떻게 다 이루어집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읽었지만 41장 42절에 보면 바로가 인장을 끼워줍니다. 도장 찍어줍니다.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 옷 빨가벗겨 갖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옷 찢어서 죽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빨가벗겨 갖고 전리 팔려가고 빨가벗겨져 갖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인데 왕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1호차를 태워갖고 모든 사람이 절하고 온 땅의 치리자가 되고 바로의 아버지, 바로의 고문이 되게 하시고 모든 고관들 중에 고관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찌 요셉만 보냄을 받았습니까? 어찌 예수님만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겠습니까? 저도 보냄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보내심을 받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 이런 말을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지. 여러분, 내 의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날 때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삐그덕거린다. 여러분, 그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이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적진에 보내신 거예요. 애굽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으뜸되게 하시고 왕 노릇하게 하셨어요. 왜? 참으면 왕 노릇하리니 하나님이 오늘도 애굽을 통치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구원 아닙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바로가 저를 애굽의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워주셨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애굽의 치리자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애굽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게 하십니다. 맨날 텔레비만 보시는 분들, 요즘 텔레비 보면 청문회, 뭐 누구는 저거 이 될까 말까 우리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젊었을 때 저 짓을 했대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누구한테 택함을 받고 세움을 입는다고 하는 건 참 어렸을 때 어떤 일들을 행했느냐, 저 사람이 17살 때 어떤 꿈을 꿨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30에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더라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 여러분,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 맹인이 됐어요, 어렸을 때.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미국의 정부 중에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14살 때 눈 멀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 인간이 저게 정말 부모가 무슨 죄를 졌길래 어떻게 저런 죄를 짓을까, 이렇게 세상은 얘기하지만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회까지, 뭐 돌아가신 분입니다만, 옛날 이제 분이 돼버렸습니다만, 그분이 모든 공직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대통령 어떤 사람들을 세우냐 그랬을 때 그분의 책 가운데 강영호 박사가 쓴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젊은 날에 이걸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어졌을 거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첫째는요,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신다. 그 다음에 최고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뭐예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문적,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이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저는 오늘 여기다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야 우리가 쓰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늘 나의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세우셔야 나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우리를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우리를 세우실 거고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진행해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보냄받으시고 세움받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요셉과 같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과 구덩이에 던져지고 믿었던 가족과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또 의를 지키기 위해서 모함당하여 감옥에 갇히는 여러 시련의 날들이 요셉에게 있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시고 요셉을 보내시며 요셉을 통해서 가정을 큰 구원으로 이루어 주시고 기근을 만난 온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 일꾼 되게 하심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광야를 살아나가며 사막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세우신다고 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들이 환난 속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보내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게 해주세요. 이 땅을 살아나가며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기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기가 막힐 일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믿음 갖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날들을 살아나가는 귀한 요셉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귀한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일꾼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이 통치함을 증거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